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참 분주해요.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지만은 때로는 한 주간 동안 때로는 스마트폰을 꺼놓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김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상 이 고난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피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은 내가 그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이라면은 예수님은 그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그 고난을 막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마가복음에서 읽었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채찍으로 맞음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빌라도 총독은 흥분되어 있는 청중들을 그런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후려쳤습니다. 이 가죽 채찍은요 39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저 39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그냥 가죽이 아니라 끝에 보면은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거기에 몸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런 신문 채찍을 가하기 위해 그날 밤에 저 가죽을 갖다가 물에다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 가죽이 붙지요. 불어나죠, 가죽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죽의 무게가 굉장합니다. 물에 불어갖고요. 이것으로 여러분 채찍을 내리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낭자하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채찍을 치면은 정동맥이 터져서 여러분 쇼크사로 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3세기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의 책에서 이 태형이자 때린 거 태형입니다. 태형의 잔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은 밖으로 드러나고 근육과 골격, 창자 일부가 노출되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인함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괴로움과 고통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후에 예수님의 옷을 벗긴 후에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서 예수님이 긍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들이 입는 자주색의 옷을 입힌 겁니다. 그리고 또 조롱하기 위해서 왕들이 쓰는 그 관이 있잖아요. 금관이죠, 금관. 금관을 대신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꿇어앉혔습니다. 그런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다시 입히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전까지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는 좌우로 무게는 한 100kg가 훨씬 넘습니다. 100kg가 넘는 것을 초죽음이 된 사람이 지고 가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중에 한쪽을 지고 가도록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너무나 채찍에 많이 맞음으로 초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버거웠습니다. 마침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가게 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저 십자가는 사형도구입니다. 사형도구예요. 이 십자가 처형은 너무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또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일종의 마취제를 주었는데, 오늘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를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온몸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팔 손목과 발목에 20cm 전후되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혐으로 체포되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두 죄수도 있었습니다. 보통 죄수들은요 9시간에서 2, 3일 정도, 9시간에서 2, 3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정도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도 많은 매질을 당하였고 이미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9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은 내가 받을 죄값,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온 몸으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있는 절 보면은 예수님 운명하실 적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평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의 상징인데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고난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은 뭡니까? 자신은 나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배운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말씀은요 더 이상 우리는 고난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과는 배치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어려움을 당하며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괴로움이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사실요, 이 고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제 십자가를 난 쫓아라고 말씀하셨고, 바울도 나는 고난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요, 이 고난은 믿음을 위한 고난이고, 이 고난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고난입니다. 보통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지난주도 저기 새벽기도 하면서 출애굽한 그 모세의 누이 중에 미리암이 있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 들었어요. 왜 문둥병 들었는가 하면은, 모세가 동생인데 모세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못마땅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자기가 아닌데 어떻게 못마땅한 일 천지 많지요. 그냥 못마땅해서 참다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미리암에게 징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우리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감옥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예?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죄로 인한 거예요, 그거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 탓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가 나로 하여금 사회에서 격리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는요, 욥은요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고요,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 들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이런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신의 부주의로 고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몸을 주셨는데, 몸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해요. 걱정의 96%인가 그거는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야.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는 건데 걱정해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면은 깊은 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잘 수 있어, 없어? 잘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은 혈압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혈압이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당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당도 쫙쫙 올라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속하면 뭡니까? 몸이 망가지고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당하게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합니까? 예? 그냥 배 터지게 먹어 그냥. 예? 여기가 반복 해보세요. 여러분, 몸은요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활 습관을 잘못해서 내가 뭡니까? 병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재정적인 재정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요 욕심이 너무 컸어.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새 주식 폭락했는데, 예? 이상한 주식도 있더라고. 그런데 집어넣어 갖고, 예? 그래가 있는 돈까지요 다 지금 예? 마이너스 직전에 가고. 그래서요 이런 재정적인 다 욕심 때문에 오는 거. 욕심,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은요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오는데, 여러분이 내가 당한 이 어려움과 시련이 뭐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충분하고 남는다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수님까지 스스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은혜가 너무나 많고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보니까 기쁨으로 하시다. 어디 계세요, 집사님? 우리 교회 그 마당 관리하는 집사님 어디 계세요? 어디 안 오셨나 오늘? 이분은요 너무 막 교회 그냥 바깥 청소하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러고 하는데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막 신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뭡니까? 힘들지만은 그거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버티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헌신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 희생과 여러분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십자가를 지라고 할 적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지는 건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거룩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힘든 일을 선택하고 그걸 하는데, 이건 전제가 되는 거지 자기 부인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뭔가 하면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요 늘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옳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 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욕망과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 이런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말로 지는 것,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내 자아가 정말 죽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이 고난이라 말, 희생이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십자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잖아요. 늘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말썽 피우는 그런 아들을 갖다가 저게 내 십자가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늘 나에게 부담을 주고 뭔가 나를 조금 비판하는 사람, 이거 내 십자가다,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다 그 말이죠.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해야만 하는 의무를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도 이거 잘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외부로부터 오는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할 적에 능히 그 십자가를 지고 남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져보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 가운데 가장 큰 그 고통을 겪으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분입니다. 바울도 수많은 고난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씀했고, 내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의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보 서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고난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감옥은 특별히 그 당시에 감옥은요, 언제 사형으로 언도될지 몰라요. 죽음이 바로 자신의 문 앞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 감옥에 있는 것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건 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 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고난 당해 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뭡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혹 여러분이 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친히 형용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신 주님, 이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여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원인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신, 먼저 당해지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삼고 여러분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내일 밤부터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보다 먼저 고난 받으시고 나보다 먼저 그 십자가 길 가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동의하시고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 고통을 당하셨고 얼마나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눈물을, 주님이 주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은 우리 가운데는 상처가 다 여러분 싸매지고, 우리 가운데는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아도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당당할 수가 있고 담대할 수가 있고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사시고 혹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